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시대 흐름을 바꾸는 교회 시련하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가지고 지금 2019년도 새해 들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실제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우리가 지은 죄 또 짓지 않는 원죄까지 다 더해져서 어마어마한 저주와 흑암의 멸망들이 자꾸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잘 사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지역 또 전 세계 함께 살리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교 대회 여러분들이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 대만, 태국 여러 가지 나라들, 거기에서 심각한 영적 문제들 우리 한국으로 막 그대로 엄습해 들어오죠. 요즘은 저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마약이라는 문화도 이 나라로 막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 같이 살리지 않으면 재앙의 문제가 그냥 딴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을 놓쳐버리면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재앙과 흑암들이 덮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대한 언약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신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교회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 흐름을 바꾸는 교회의 시련, 교회를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여러분들 체험되어지고, 이게 교회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는 렘넌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광야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시스템 하나를 만드셨거든요. 400년 동안이나 완전히 종노릇하고 멸망에, 재앙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꾸 뭔가 숨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불평하고 종노릇하던 그 각인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몸에 아예 각인된 정도가 아니고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불신앙의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에트를 깨트려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성막이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 성막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희생제사 드리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줄 거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전달할 거고, 거기에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거야. 번제하면서 희생제사 드려지면서 어떤 죄든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의롭다고 칭하실 만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가장 센터에 딱 중앙에 성막을 지어놓게 하시고 그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할 때요, 그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그 연기와 함께 하늘로 높이 연기가 솟아올라서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같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로 드러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성막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굉장히 모형이죠.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을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때 그 수준은요, 굉장히 말도 못할 만큼 비참하고 연약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사귀고 만나고 누리고 함께함의 최고의 장소를 교회로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 공동체,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는 사람의 프로그램, 사람의 방법들로 많이 가득 차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교회, 이 조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대 재앙을 막아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중요한 올바른 교회를 위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응답,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한 10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거의 아침 금식을 끊지 않고 계속 했던 모습들을 봤어요. 저는 처음에는요, 그냥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 하면 계속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가 보다 뭐 그랬는데요, 한 번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금식 기도를 20년 해야지 이러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2주, 어떨 때는 뭐 한 달 뭐 이렇게 금식을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진 거죠. 왜 그러시냐니까, 교회 자꾸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에게도 또 교회 전체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저 금식 기도를 작정하는 거죠. 아침 금식을 한 3주 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또 문제가 또 오니까 또 연달아서, 그게 거의 한 20년을 이어서, 그래서 아침을 저희 어머니가 드시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나 아침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아침 금식을 해오셔서 그게 습관될 만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 가셨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를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교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저의 믿음에 많은 제가 믿음을 배웠던 어른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 그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는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요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 딱 지켜보고 있다가 교회가 건축 시기가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부담되고 힘드니까.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강하게 강조하고 제 중심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게 교회관입니다. 교회를 말해주고 싶어요. 교회가 뭔지를. 오늘 올바른 교회, 진짜 교회는 시대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교회라는 현장입니다. 우상과 멸망을, 시대 흐름을, 그걸로 막 시대를 멸망으로 끌고 나가는 그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교회 몇 가지의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에 어떻게 세우셔 나가고 하나님의
어떻게 뜻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갔던 교회, 작게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 안에서 훈련하고 이 안에서 말씀 듣고 자랐던 많은 우리의 후배들, 제자들, 우리의 젊은 사역자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들이요, 뭐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캄보디아로 많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우리 선교대회나 또 렘넌트 대회나 중요한 전체 세계복음 하는데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많은 스태프들이요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밖에서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에일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할 만큼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봐도요, 저를 비롯해서 뭐 박성수 목사님, 박영성 목사, 오승주 목사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잖아요. 전 세계에 나가서 렘넌트 사역하고요, 중요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하나가 제 역할을 조금 하고요, 중요하게 복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있으면 많은 그런 제자들을 세워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 유럽 교회 보세요.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옆에 미국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는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교회가 팔리고 거기에 건축 설계 사무소가 섰어요. 예배당을 허물어 버리고 건물을 짓기는 어려우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그냥 사서 그 안에 사무실을 꾸며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유럽의 많은 교회, 영국 교회들은요, 술집으로도 팔려나가고 춤추는 곳으로도 팔려나가고 많은 이방 다른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어떤 건물로 다 팔려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지은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거의 유리로 다 돼 있어요. 저도 LA에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가봤어요. 굉장히 웅장해요. 예배 시간에 굳이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겉에 모든 건물이요 다 유리로, 통유리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안에가 다 보여요. 그리고는 자동차에서 우리 자동차 극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 그냥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굳이 예배당 안에 안 들어와도 돼요. 북적북적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예요.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죠.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외쳤던 게 뭐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굉장한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그때 한번 크리스마스 무슨 행사 하는데요 갔어요. 갔더니 예배당 안에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뮤지컬 같은 걸 하는데요, 뭐 수준이 되게 높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그건 처음 봤어요. 드라마를 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황과 모략과 이런 걸 가지고 선물하러 와요. 낙타 3마리가 본당 안에 들어와요. 진짜 이따만한 큰 낙타를 타고요, 동방박사가 타고 들어와요. 거기서 내려서 이제 예수님 조그만한 아기 예수에게 선물 주고 가고요. 우리가 연극을 하면 보통 그림 같은 걸로 표시해서 양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막 탄생을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양 한 30마리를 끌고요, 진짜로 양이 오다가 막 똥 싸고 그래요. 여기에 그 양 30마리 정도 되는 걸 끌고 와서요, 목자가 다 주고 가요. 더 중요한 거는요,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하라잖아요. 천정에요 줄을 다 연결해 가지고 천정에 한 7, 8 천사들이요 날아다녀요. 그런 드라마는 저는 처음 봤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규모가 좋고 대단한지요. 그런데 10년 채 안 됐죠. 한 9년 8년 됐나요? 교회가 부도나서 문 닫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그 교회 설교를 연구했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거대한 교회들, 사단에 대한 이야기 단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 전혀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줘요. 미국의 가장 거대한 교회가요, 팔려버렸어요. 부도 나서 문 닫았어요. 이거는 전체로 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웃음의 대상이 돼버려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지를 진짜 잘 알고 우리는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요, 여러 장소가 나와요. 오늘 첫 번째 장소는 모리아산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찾아갔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이 살아갔어요. 지금도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려고요. 병원 다니면서 그 힘든 주사들 다 맞아가면서 막 해요. 그 힘든 것들을 다 막 겪어가면서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도.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자녀 없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제 위에 있는 지금 어르신들 세대는요, 자녀가 없으면 심각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상담을 받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혼을 당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복음 안에서 이제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이혼당한 이유, 자녀를 못 낳아서. 우리 어른 세대만 해도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고 아브라함은요 4,000년 전이에요. 완전 혈연 중심의 사회. 자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식 낳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식을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절절절 따라다니면서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도 죽었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 자기 조카 롯 붙잡고요,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비웃고, 야 저 사람 끝났네, 저주를 붓고, 정말 연약한 모습에,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죠. 세상의 문제, 풍파에 이리저리 지쳐서 흔들리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시듯이 가장 비참한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부터 맺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3번이나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나이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요, 100세가 다 가까워왔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앞에 자꾸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내 환경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매주마다 메시지 때마다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을 계속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또 한 번 3번째 찾아오셔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중요한 시간표에 그걸 믿어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대요. 그리고는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 때 태문을 여시고 아들 주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한 하나님이죠. 주셨다가 또 뺏어가려고 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저 모리아산 거기에 가서 네 독자 아들 이삭 번제로 드려. 근데 아브라함이요
단 이런 방구도 없이요. 딱 결정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넣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요구할 때 번제를 드리면 죽은 아들이 다시금 살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죽였다가도 다시금 살릴 수도 있고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대요. 그래서 아무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아들을 데리고요, 장작을 메고 3일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단순히 오늘 모리아산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만을 확인하시려고 하셨다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럴 수 있죠. 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너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 이삭 번제로 드려. 그것도 번제로. 장작을 메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서 장작 위에 눕히고 칼을 들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진짜인지 알겠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이제 확인했다. 그리고는요, 바로 옆에 숫 양을 준비했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삭 대신 어린 양을. 그 땅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이 시대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희생 제물을, 그거 설명하려고요 모리아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거 설명하려고요 모리아산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나온 장소가 여러분들은 잘 생소할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사람의 근본을 설명합니다. 가나안 족속도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타작을 하는 마당이, 그래서 조금 산 위에 있겠죠.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결을 이렇게 하든지 곡식을 털면 그게 날아가도록, 이런 어떤 오르난이 타작 마당이 있는데요. 그 배경이 어떠하냐?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요 굉장히 나라가 번창해요. 힘있게 번창했어요. 굉장히 인구도 많아지고요, 군사력도 커지고요. 야, 대단하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제는 이 나라가 조금 더 커져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게도 이렇게 크게 소리칠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라라고 내가 좀 드러내고 싶은데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한 좀 봐야 되겠다. 자기 군대 장관을 시켜서요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성경에는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시켰대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항상 고백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어느 날 생각이 딱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이 나라 이렇게 키웠네, 야 대단하게 컸다, 어느 정도 사이즈로 컸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밑에 어느 정도의 그 나라가 부강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어요. 완전히 인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야,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도록 할 거냐? 두 번째, 3달 동안 너는 적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될 거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다윗이 세 번째 거를 택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여러분들 7만 명이 죽었어요. 순간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임해서요, 온 나라에 전염병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 왕에게요, 저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윗이 갑자기 희생 제물을 들고 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라. 거기 가서 그 땅을 굉장히 상당한 값을 주고요, 그 땅을 삽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냥 샀어요.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 드리자마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서요, 휘둘렀을 때 7만 명이 순간에 죽었거든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며 재앙이 그칩니다. 그 땅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하며 희생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이 몰려들어오던 그거를요, 그 순간에 딱 멈추셨어요. 재앙을 멈춰서게 했던 땅이에요. 그걸 기억해서 다윗이 그곳에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들,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하 3장. 근데 희한하죠. 그곳이요, 모리아산하고 똑같아요.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희생제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어린 양을 보내셔서 나 대신, 이삭 대신, 우리 대신 희생제사 드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장소로 정하셨던 곳, 그걸 보여주셨던 곳, 그거를 행하게 하셨던 곳, 모리아의 산. 그 모리아산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모리아산으로 가. 믿음만 확인할 거면 동네 산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모리아산으로 굳이 3일 길을 장장 메고 올라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BC 기원전 2000년 쪽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요, BC 1000년대 사는 사람이에요. 1000년의 시간표가 있어요.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심각한 재앙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한 땅을 지시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거기서 번제해. 거기 갔더니, 거기서 번제했더니요, 예배했더니요, 거기서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거기에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솔로몬의 성전, 같은 곳이에요. 같은 땅.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더라.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요,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허락하세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 앞에 재앙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흑암의 문제, 거기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하시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속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재앙의 문제를 끊으셨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서 매일같이 재앙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결을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현장,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뒤로 1000년 뒤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야, 이 성전을 싹 허물어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랬더니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 그것 때는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 육신,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오늘 저는 지금 교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모든 재앙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모든 멸망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요, 거기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번제하고 이삭 대신 수장을 보내셔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모형을 보여주셨던 땅이 모리아산이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모든 재앙이 그곳에서 끊어졌어요. 거기서 예배할 때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어마어마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들이요,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사야가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기도의 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해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요, 나라에 굉장한 위기가 왔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려 저 멀리 포로로 갔었는데요, 거기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정하신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교회에서 예배가 행해지고요, 그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결받고요, 응답받고요, 재앙이 끊어지고요, 저주가 무너지고요, 그 현장을 하나님은 교회로 지정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그냥 한번 세워볼까? 나는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요, 중요한 현장을 가르치세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나중에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 시온의 핵심 되어지는 곳,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이 되어져요. 딱 거기에 정하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정한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모리아산이요, 거기에 중턱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을 딱 하나 지정하셨어요. 그건 그냥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여기서 보게 할 거야. 어떤 시대의 재앙이 와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면 하나님 재앙을 막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에요. 오늘 그 증거의 현장이 오늘 이 교회입니다. 크든 작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도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라도 이 복음의 뜨거움과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한다면 시대의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떠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 굳이 하나님이요, 수많은 곳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야 아브라함아,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앞으로 내가 딱 정한 곳이 있을 거야. 그 현장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 현장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꿈꿨던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실패시키지 아니하시고요, 완전히 승리케 하셨어요. 어떤 현장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피값 주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마음 담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이요 그냥 두시지 않으려 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시대 재앙을 하나님 막으십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때문에요 개인의 재앙과 저주의 문제들이요 끝나기 시작해요. 이곳에서 전도와 선교가 행해져요. 이곳에서 후대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언약들이 전달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어떤 마음으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계십니까? 손님으로 계십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가끔 미국이나 이렇게 가게에 가서 뭘 사다가 한국에서도 제가 저 공항 같은 데 가면요 그렇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뭐 트러블이 딱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직원하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안 들어줘요. 왜요? 직원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딱 자기에게 지시된 것만 해요. 제가 관공서에 가서도 제 아이들 이제 막 그 한국 갑자기 국적을 행하라 그래서 이중 국적을 따라 그래서 저 구청을 갔더니 구청은 그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딱 자기들 것만 갖고 해요. 절대 안 된대요. 저는 화도 나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에 매니저를 바꿔주세요. 좀 불러주세요. 제가 관공서에서는요 법무부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법무부 직원하고 직접 전화했어요. 그럼 빨리 해결돼요. 가게에 가서요 매니저 좀 불러주세요. 그럼 매니저가 오잖아요. 직원이 절대 안 된다는 거를요 매니저는 풀어줘요. 매니저도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럼 주인을 부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참 힘들죠. 주인 불러오라고 하면요 주인은 거의 안 되는 것도 뒤바꿔서 해줍니다. 왜요? 가게 이미지가 있고 그건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거를 욕되게 만드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주인은. 그래서 주인을 부르면요 거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요 해줄 거 해줍니다. 자기 가게 이미지를 위해서. 그게 주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직원으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렘넌트고 사역자고 우리 교역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나는 몇 년 있다 가야 될 교역자?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교회는 주인으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가 뭔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면은 축복 내가 갖고 아멘하고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구멍이 생기면 그걸 메꾸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직접 지정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재앙과 이 시대 앞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재앙, 저주, 흑암의 문제, 멸망의 문제 이곳에서 나는 해결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언약 공동체로요 이곳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한국 교회, 우리의 조국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내고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전 세계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흑암과 재앙은요 막 급속도로 파고듭니다. 아주 작은 교회라도 올바른 교회 하나 세워지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 하나님 재앙을 막아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단순하게 손님으로 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재앙의 문제를 막아서고 저주의 문제를 없이 하겠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에일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중직자와 렘넌트와 교육자와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중심들이 함께 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달라고. 특히 이 나라 민족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